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증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27번입니다. 성식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성식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날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처럼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주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가 되어 주셔서 환난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뿔뿔이 각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자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의 정욕을 소비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전쟁에 있는 곳에 평화를, 기근이 있는 곳에 풍성한 양식을, 질병이 많은 곳에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3일이면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부디 선출되는 일꾼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 자신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 힘을 합하여 국민이 정치에 걱정 없이 자신들의 상업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나라를 보내어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북한의 지도자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아 세계의 지원에 마음문을 열 받아들여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미정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간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주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어린이들로 가득 찬 통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대 간의 단절이 없이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많은 능력 있는 부자들을 파병해 주시어서 어린이들을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서리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범람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군병되어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치유하여 주시고 땅에서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넘치도록 쌓이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의 일들 흠타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송가 421장을 찬양을 하는데 좀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이 앞에서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고개도 왔다 갔다 하고 엉덩이도 들썩들썩한 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쪽 특히 앞에 계신 분들 순간부터 앞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어른땡에 어른에 걸린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은 내가 신나서도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찬양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찬양, 앞으로 그런 찬양을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오른쪽 앞자리 중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 여영 목사님 군생활도 오래 하시는데 절도 이렇게 찬양하시고 다음 주에 앞줄만 찬양시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시 살펴보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그곳에 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15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세계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여들어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대와 상상과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들이 세습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시작한 베드로는 36절까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본문인 3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였고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인간의 잔소리, 교훈 정도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또 오늘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설교는 25분 정도가 좋은 설교다. 30분 이상 넘기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 새벽 설교 40분 하였더니 다들 몸이 근질근질한 건지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셔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지만 조금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30분 이상 넘기지 말라. 이것은 설교를 하나의 교훈으로 또 하나의 잔소리나 인간의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듣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와 설교가 형식,
의식,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도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또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많은 그 설교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던 이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충분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때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결사대를 만들어서 조국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나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밥 먹고 사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고도 하고 새벽 예배도 맨날 나간다고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린다고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요 주권자요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성령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일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을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남으면 드리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고, 전도도 봉사도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서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는 이기적이거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11사도가 함께 섰습니다. 이처럼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대표하여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생각은 나머지 11사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설교가 타락하는 원인은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즉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당시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제3시가 하였는데 이때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사실 정신이 제일 맑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이 술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들어서 이것이 우연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사건은 결코 절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다가도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오다가 그 프로그램이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그냥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에 오는 시간 동안 식상해져도 볼품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을 믿게 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이 주장한 사건도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 사건은 무엇이냐?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렇게 응답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본문 보니까 말세에 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라는 뜻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들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전 9시 무렵 성령을 사모하는 무리가 모인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 임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선택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한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할 것 없이 지역을 막론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 성령 또는 이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더 흘러넘칠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앞으로 북한까지 미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천의 장막을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지역과 전 세계로 그렇게 전파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할 것인가?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셔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젊이나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장래가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고 성령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과 친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가운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이 먼 일들이 아니라 나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친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의 3대 개념인 어르신들, 즉 나이가 많은 분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할 때에 겉으로는 웃지만 은퇴하기 전날 밤 그렇게들 운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로워하고 고독해합니다. 고생을 했지만 힘들었지만 이 은퇴한다는 자체가 참 울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사람의 이런 심정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나의 발로 두 발로 걸어다니지만 언제는 이 발로 걸어다닐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은퇴했으니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또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들의 외로움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특징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는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면 이미 은퇴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새로이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새롭게 일어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과연 자기의 종착지를 버리려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신앙적인 행위나 말 속에는 자기 발전이나 자기 보호, 자기 안전의 기초가 되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며 죽었을 때에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눈이 쇠하지 않은 채 신앙의 모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권이 여호수아에게 가기로 결정됩니다. 그때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갈렙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갈등을 하는 사람은 갈렙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가 가기 결정됐을 때 자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 건 사실 쉬웠을 겁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경륜도 다르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동갑내기로서 같은 시기에 시작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자기는 40대나 80세 때나 정열과 힘이 똑같다. 나는 지금도 전쟁이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의욕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나이 85세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모임이 더욱더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노인들만큼 꿈이 없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을 누르고 앞장설까를 궁리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원래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환상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난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무지하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껏해야 결혼 잘하는 환상,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환상들,
박사학위나 따볼까 하는 환상들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뭐 박사학위를 갖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꿈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환상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젊음을 투자하여서 영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새 나라와 새 하늘을 위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좀 더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교회 안으로만 또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제한은 터져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고 병 낫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남녀노소 종들에게도 다 임하셨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의도적으로 허무하거나 믿지 않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악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한 그런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왜 안 받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누구는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누구는 못 듣습니까? 왜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왜 누구는 못합니까? 왜 누구는 성령 체험을 하는데 왜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임한다 하셨으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나도 상식, 합리, 이성으로 살도록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제한될 수 있는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것들을 뛰어넘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적과 땅의 기적과 기사를 베푼다 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꽃도 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변화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도와 건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건물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집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로지 오락이나 게임 프로그램 등 인간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무슨 교회겠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성령을 만민에게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에 모인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노출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191장입니다. 성령의
승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로 드리며 일상의 감사와 제목과 사유를 들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복의 그름이신 주님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은즉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일마다 복으로 넘치는 열매를 맺어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사역을 채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작 죽어가는 영혼들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과 천국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선전하는 곳에 쓰이도록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심령에도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공중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배가 또 불려진 것도 있고 또 우리 간에 교제를 한 것도 있고 또 힘들게 준비한 손길을 듣던 맛있게 먹어줘야 또 힘이 나서 또 주방봉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6월 한 달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축복받으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일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교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것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순교하여서 놓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있고 또 그들과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 관련된 그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라면 넉넉 잡고 1시간 반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람을 하고 또 묵상을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뭐냐면 혹시라도 차가 부족하게 될 경우 차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오늘까지 밥 먹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가서요, 목사님 제자리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1시 1일 오후 12시 30분 밥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오시고 같이 가서 은혜를 나눈 다음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양화진 방문으로 되시면 됩니다. 꼭 광고 잘 못 들어서 수요 예배 목사님의 수요 예배 안 나오냐 이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잘 들으시고 2월 1일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양화진 방문으로 되시면 합니다. 6월 1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문을 다 쓰기 바랍니다. 투표하라고 공을 준 것이지 놀러가라고 공을 준 것이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나눔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근마켓에 게시하는데 이제는 2주가 지나면 폐기하겠습니다. 쌓아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2주가 지나면 폐기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입구에
커피 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고 마음이 감동되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증해 주었습니다. 여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믹스커피를 또 많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믹스커피를 드시고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 원두커피 좋아하는 분들 있으시면 그곳에서 드시면 되겠고 달달하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 위해서 시럽까지도 좋은 걸로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럽도 누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은 우리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데에 또 우리 지역의 분들을 전도하는 데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정기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교회 식당입니다. 아마 식사부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암교회 담임목사 이신수님의 권사님들이 오늘 오고 계시겠습니다. 길거리 청소 이게 뭔가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무에게도 알려드리지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배 후에 저희가 교회 청소도 했지만 교육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띠도 있더라고요. 교합에 전도했던 것 같은데 같이 하면서 이 동네를 좀 쓰레기를 한번 우리 교인들이 같이 주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신도 여신도 회장님들 그렇게 하시고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하여서 하고 1시간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끗이 청소한다라는 걸 이렇게 지역을 숨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또 환경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야마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들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호자가 동행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연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가망함도 교통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오늘 교회를 또 처음 방문한 귀한 주님의 아들 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